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고난주간인데요. 많이 이렇게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이제 그 자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자족이라는 것은 이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 마지막 그 표현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is not achieved without holy industry에서 자족의 기술은 그 거룩한 어떤 그런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자족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게 배운다는 것은 이제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배운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왓슨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단지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죠? To live Christ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거죠. 단지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 청교도 신학의 그런 그 문헌들을 보면 그 지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knowledge란 말이 나오는데 라틴어로는 이걸 이제 카그니티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노티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지식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암, 그게 이제 중요하죠. 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암도 있지만 실천적인 암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이성적으로 배우고 또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걸 또 배우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다 이렇게 왓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there are two pregnant reasons why there must be so much study and exercit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exercitation이란 말은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약간 좀 고어식 표현인데 exercise, 훈련, 연습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될 만한 두 가지 그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프레그넌트라는 것은 임신하다 이런 말인데 어떤 거 이렇게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좀 응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First, because spiritual things are against nature.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 이 본성과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보면 이 자연과 이게 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그런 그 물들어 있고 또 그 죄된 어떤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그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싸운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뭐 우리는 육신의 법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게 이제 영의 법, 영적인 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어떤 육신의 법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성화라는 것은 육신의 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법, 영의 법, 성령의 법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본성에 속한 것이라면 뭐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자족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본성에 속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왓슨은 세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왓슨은 인간은 어떤 탐욕, 그죠? 인간의 그 covetous,라고 해서 탐욕이 있느냐. 두 번째는 rash anger, 그죠? 인간의 어떤 분노, 성급함, 자꾸 화나고 막 신경을 떼고. 세 번째는 이제 swear, 혹은 swearing에서 거짓 맹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것일 수 있는데 자족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그 참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과 어떤 본성적인 것이 서로 이렇게 거슬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Everything in religion is antipodes to nature. 종교에는 모든 것이 이 본성의 그 antipode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제가 있으면 엔티태제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 있는 이 신앙적인 것이 사실 보면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것과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물리학에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에 보면 우리 열렬학 제이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뭐 자연이라는 건 내버려 두면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 화단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그 화단이라는 게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만 막 무성하고 꽃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이 권사님이 계세요. 허성중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열심히 그 화단을 가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3월 되기 전에 다 그 이 하여튼 그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꽃도 심고 해서 지금 이제 예쁘게 꽃이 다 이렇게 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가꾸면 뭐 그냥 엉망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막 신앙이 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도 힘써야 되고 때로는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버려 두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보면. 이게 이제 뭐 물리학에서도 그런 거죠.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도 내버려 두고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다 맡겨버리고 나면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엉망진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때로는 통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좀 억제도 해야 되고 또 질서가 좀 엉망되면 질서도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실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자족이 어렵냐? 이게 보면 내버려 두면 인간이 자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so much study and exercitation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There are in religion two things, credenda and facienda, and both are against nature. 자, 종교에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credenda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믿는 것들. 그래서 이 credo라는 말은 이제 믿는다는 말이고요. enda에서 이 d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일종의 이제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A가 들어간 복수거든요. 복수해서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고요. 파켄다라는 것은 파키오라는 말이 이제 행하다 이런 말하는 건데 행함에 대한 것이죠. 믿음이 믿고 행하는 것.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퀴나스의 이 꼬아들이가 이렇게 본문의 다양한 의미에서 보면 이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나오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윤리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소망에 관한 의미도 있어요. 순서에서도 보면 결국 보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 또 우리 어떤 행동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소망의 내용,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어떤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게 둘 다 이제 이게 본성과 유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이제 first credenda, matters of faith에서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matter 혹은 matter하고 form이라는 게 나와요. form. 특별히 청기도 신학을 읽어보면 form and matter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형상과 진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물을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겁니다. form과 matter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물체를 이루거든요. 물체를 이루고 form이라는 것은 틀입니다. 그러니까 matter를 가지고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이 form이라면 matter는 그거의 내용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청교도 신학을 읽다 보면 이 matter and form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쉽게 말하면 이 철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사실 서구 사회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어떤 체계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이 당시 이제 이슬람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신학도 수립하고 또 그리고 세계를 읽고 이해하는 어떤 기초를 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서구의 지성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메럴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보시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As for a man to be justified by the righteousness of another.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예전에 이제 가령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어떤 수단인데,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자연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남이 그 율법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믿음의 내용인데, 그죠? 근데 이게 믿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To become a fool that he may be wise. 자, 이게 보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게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논쟁을 하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롭냐? 나는 어리석게 됐다. 너희는 지혜로우나 나는 어리석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지혜롭게 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 내 사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신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게 된다. 이게 이제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To save all by losing all. 이제 모든 것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게 구원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죽어야 사는 건데 이것도 사실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죠.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This is against nature.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 자체가 그래야 된다가 이게 보면 어떤 본성과 위배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게 참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과 충돌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앙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Second, 두 번째, facienda, matters of practice. 자, 두 번째 이제 facienda라는 것은 이제 실천의 내용이죠. 실천의 내용. 앞에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의 내용인데, as 하면 가령 이렇게 번역하면 self denial,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기 부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요소가 자기 부정이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자, for a man to deny his own wisdom and see himself blind, his own will and have it melted into the will of God. 자,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눈이 멀었다고 보는 것, 그리고 his own will and have it melted into the will of God. 자기 의지, 자기 뜻을, 자기 자신의 뜻을 녹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 결국 쉽지 않죠. Plucking out the right eye, beheading and crucifying that sin which is the favorite and lies nearest to the heart. 자, 오른쪽 눈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범죄하면 차라리 눈 하나를 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른쪽 하나를 빼고, 그리고 참 보면 the favorite이라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lies nearest to the heart 하면 이제 심장에, 마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를 behead라는 목을 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쉽지 않죠. 보면 그러니까 잘 보시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또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실천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속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보면 말짱 꽝이죠. 사실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개혁주의 혹은 뭐 칼빈주의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셀프 디나이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뭐 무슨 그잖아요. 뭐 지식이 있어도 그게 사실 소용이 없죠. 왜냐면 삶에서 적응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죠. 사상 누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이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끄레덴다와 파키엔다 이 두 개.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실천의 내용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사역자를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토대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이 집이나 뭐 이런 풀 같은 걸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불로 심판할 때 뭐가 진짜인지 드러난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 바울 신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미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과거의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냥 나중에
역사가들이 저 사람들을 그냥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보면 내용이 먼저고 신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뒤에 나온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내가 개혁주의자다, 칼빈주의자 이런 얘기 안 해도 뭐 자체가 이미 그죠? 이미 자체가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진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뉴올리언스 있을 때 말컴 홀컴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교회사 교수인데 그 사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제네바를 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간다. 이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혁주의 신학 싫다는 건데 보면 근데 그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웃기는 말이기도 해요. 보면 결국 뭐 침례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인데 크게 보면 그거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은 저기 침례교 조상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면 종교개혁 신학하고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게 조화거든요. 그럼 실천지향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파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천의 내용이 없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뭐냐? 칼빈 말대로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딱 얘기했거든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습니다. 장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천이 없는 그 교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이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만하게만 만들고 말이죠. 윌리엄 퍼킨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그 책을 읽어보면 퍼킨스도 행함이 없는 칼빈주의는 보면 그거는 완전히 칼밖에 들 게 없는 거죠. 보면 그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가짜들 이렇게 딱 주장했거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자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은 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잖아요. 자꾸 직접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몸으로 직접. 여기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왓슨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족이 왜 어렵냐. 그것은 사실 자족은 내용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진리를 전제하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방안이 자족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원리상으로 볼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사람이 참 내가 죽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지웅렬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개혁된 신앙사 이렇게 청교도 출판사도 만들어서 책도 좀 출판하고 저도 뭐 여러 번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책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몇 권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워치만 리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신학적인 것을 좀 떠나서도 자기가 죽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죠.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욕심을 꺾고 야망을 꺾고 참 보면 정욕을 꺾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게 참 어렵다. 이게 목사가 큰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안 가면 본인도 불행하고 사모님은 더 불행하고 성도는 더 불행합니다. 보면 제가 보면 진짜 그래요. 본인도 불행하고 사모님도 불행, 가족들 다 불행해져, 다 불행해져. 근데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빛도 없이 간다고 찬송 맨날 부르잖아. 그리고 나서는 그게 이제 우리 삶하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다운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에서 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파겐다의 첫 번째가 셀프 디나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끄레덴다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보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이끌어야 된다의 첫 번째 요소라면 받겐다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왓슨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For a man to be dead to the world. 그죠?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and in the midst of want to abound 하면 부족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want는 이거는 이제 이 명사형으로 보면 결핍, 부족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중에 풍성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For a man to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Christ,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Not only in golden but bloody path 하면 황금길뿐만 아니라 피의 길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보면 참 이게 어렵죠. 인간은 황금길, 그죠? 우리 보면 꽃길을 걷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꽃길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가시밭길 걸을 때는 죽을 맛이죠. 보면 그 속에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거든요. 목회자는 그걸 잘해야 돼. 보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저는 기독교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위대함은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 기독교의 위대함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 혹은 아니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죠. 보면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일까 하나님의 사랑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이 고난도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게 보면 물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남풍입니다. 이 남풍은 파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외치죠.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서 내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향기가 이제 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북풍도 오라가고 남풍도 오라고 해요. 근데 북풍이 와야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율법 앞에 서야 인간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 말은 결국 마지막 피어리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거든요. 그 사랑 앞에서 거꾸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앞에 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거룩이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풍성함이 오죠. 내가 결핍해질 때, 가난해질 때, 그때 이제 진짜 부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할 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To embrace religion when it is dressed in its night clothes, all the jewels of honor and preferment being pulled up.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embrace라는 건 이제 끌어안는 겁니다. 종교를 끌어안는 것. 뭐 할 때, when it is dressed in its night clothes 하면 이 종교의 night clothes라는 게 잠옷이죠, 밤에 입는 그런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종교를 끌어안는 것. 그죠? 자, all the jewels of honor and preferment being pulled up 하면 모든 명예와 preferment는 내가 어떤 선호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보석이 다 이렇게 pull off라는 게 잡아당겨서 없어져 버릴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을 게 더 이상 없어. 밖에 입을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어떤 그런 게 없고
정말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신앙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명예라든가 혹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보석이라고 표현한 거죠. 보석. 그죠? 갖가지 내 몸에 달려 있는 그 보석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신앙을 붙잡는 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This is against nature and therefore must be learned. 이것은 본성과 유배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우리의 어떤 우리를 빛나게 하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거 이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죠. Self-examination for a man to take his heart as a watch all in pieces, to set up a spiritual inquision, what caught up conscious and travelers things in his own soul. 자, 여기 보시면 self-examination 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조사하다. examination 하면 살펴보다 혹은 하면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lf-denial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self-examination. 그죠? For a man to take his heart as a watch all in pieces.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take라는 것을 이제 붙잡는 거죠. 마치 뭐처럼 이 모든 것이 그 산산조각난 그 어떤 이 시계와 같은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to set up a spiritual inquision, what a court of conscience and traverse things in his own soul 하면 자, set up a spiritual inquis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재판소를 inquisition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면 혹은 아니면 양심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traverse things in his own soul 하면 자기 영혼 앞에서 이 traverse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는 것,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다시 번역해 보면 자기를 살펴본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마치 이 시계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부품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재판소 혹은 아니면 양심의 법정에 세워서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범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오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And to take David's candle and lantern and search for sin 하면 다윗의 촛불과 랜턴, 그죠? 그 등불을 취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Nay as judge to pass the sentence upon himself. 뭐냐면 재판장처럼 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거죠. 보면 너는 죄인, guilty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셀프 examination이라는 것을 일종의 법정에 딱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세워서 마치 시계 속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법정, 영적인 어떤 법정 앞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인가 아니면 나는 유죄인가, 그죠? 이 상태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살펴보는 거죠. 그것은 마치 다윗의 그런 그 촛불과 등불을 이렇게 밝혀서 죄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고를 딱 내리는 겁니다. 유죄, 무죄. 근데 이게 참 보면 this is against nature and will not be easily attained to without learning. 자, 이것은 본성에 위배되고 쉽게 어떤 배우지 않고는 획득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야망, 내 열망 포기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판단받는 거 되게 싫어하죠. 사람이 보면 심지어 뭐 사도 바울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처럼 보면 사람이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서 해도 내가 별 문제가 없다 해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없죠. 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self-examination, 양심의 법정 앞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종교재판소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저 나의 어떤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유죄,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이거는 제가 보면 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도 그렇고 자기에 대한 어떤 탐구 혹은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self reformation 자기 스스로 개혁하는 거 이건 이제 진짜 어렵죠 보면 그죠? To see a man as Caleb of another spirit walking antipas to himself, the current of his life altered and running into the channel of religion. This is wholly against nature. 갈렙처럼 사람을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스피릿을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슬려서 워킹은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갈렙이 나이 80에도 보면 청년처럼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죠 보면 사람이 보면 그죠? 이런 면에서 그는 another spirit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겁니다. The current of his life alter라면 자기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는 겁니다. Running into the channel of religion 그리고 종교의 그런 물 속으로 그죠? 채널 속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지는 것, 그 속에서 달리는 것 이게 전적으로 본성과 유배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막 개혁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혹은 아니면 사람이 어떤 인생의 뭐라 할까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막 점점 기운이 막 솟고 그죠? 막 그러면서도 막 담대하게 막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이제 본성에 어긋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나이 80에 불렀어요. 80에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참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나 입술이 둔하고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말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막 개혁하고 막 그냥 힘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새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계속 보시면 This is wholly against it.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본성과 유배되는 거고요. When a stone ascends, it is not a natural motion, but a violent. 자 보시면 돌이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은 자연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violent라는 것은 원래 폭력, 격렬한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거의 뭐 이것은 뭐 어떤 강력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작동하죠. 그 사람이 돌을 위로 확 던지잖아요.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돌이 계속 올라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켓이라는 것은 추진력을 막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보낼 때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막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로켓이나 우주선을 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거죠. 거슬려서 거기다 강력한 엔진을 붙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도록 추진력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도 이런 추진력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이 추진력이 나오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The motion of the soul heavenward is a violent motion. 영혼이 하늘을 향해 나가는 것은 마치 로켓의 추진력이 붙는 것처럼 격렬한 돌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violent motion이에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it must be learned. 그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Flesh and blood is not skilled in these things. 자, 혈과 육은 이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술이 없어. 그죠? 왜 여기서 이제 왔으니 자족의 기술, 스킬, 그죠? 기술 혹은 아트란 말을 썼는지 이유가 나오죠. 보면 인간은 이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데 자족이라는 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배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숙련공이 되려면 그만큼 이제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Nature can be no more cast out nature than Satan can cast out Satan. 자, 이거 보면 이제 no more than 이렇게 나오죠. 그죠? no more than 하면 이제 무엇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탄이 사단을 내쫓을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이 자연을 내쫓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이 자연을 내쫓을 수 없죠. 이것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자연신학, 내추럴 신학과 슈퍼내추럴 디얼로지라는 초자연적 신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초자연적 신학을 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신학은 은혜의 신학입니다. 은혜의 신학.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제이콥 알메니우스하고 이제 그 고마르스가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을 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알메니우스의 신학을 창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인간은 자연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기고 뭔가를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초자연적 은혜고 은총의 신학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이기도 하고 안셀름의 신학이기도 하고 보면 중세의 거대한 흐름으로 내려오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개신교 신학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개신교 신학 안에서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창조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창조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리미트하기로, 제한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해. 아니 못해.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창조의 신학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어떤 릴레이션십 속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창조의 신학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인간은 스스로 자연을 꺾고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체가 보면. 반면에 이제 고마르스나 혹은 아니면 당시 이제 개혁주의나 루터란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과연 신이 자기를 리미트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형이상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고 이게 불가능한 문제고 두 번째로 과연 그 인간이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자연을 꺾고 인간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뭔가를 할 수 없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논쟁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내용이 바닥에 쫙 깔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왓슨의 신학이 금방 표현이 딱 나와요. 자연은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없듯이 자연은 자연을 내쫓을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축사, 귀신을 쫓는다, 사단을 쫓는다 할 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하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들려가지고 저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결국 내쫓는 것 같지만 더 큰 귀신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내쫓으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결국은 귀신의 노예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단은 결국 보면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 그죠? 빛이 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자연은 바뀐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against nature. 이게 이제 어떤 신학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 속에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결국 신학을 구성하는 전체의 그런 그 어떤 틀로 쫙 깔려 나갑니다. 보시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왓슨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 위배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첫 번째예요. second 두 번째예요. Because spiritual things are above nature. 이제 나오죠. 자, 영적인 것들은 자연과 그 자연을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against nature, 두 번째 above nature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자연적 신학은 자연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연 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 위에 있죠. 그래서 에른스트 케커만 같은 경우는 신학과 철학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신학은 인간의 건전한 사고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 그죠? 인간의 탐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리한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보죠. 그러면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스스로 본성을 이기고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데,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은 자연 위에 있는 거죠. 위에. There are some things in nature that are hard to find out as the cause of things which are not learned without study. 자, 이번 자연 속에는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건 혹은 사물의 원인,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그런 어떤 the cause of things, 일의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Aristotle, a great philosopher whom some have called an eagle fallen from the clouds, yet could not find out the motion of the river Euripus therefore threw himself into it. What then are divine things which are in a sphere above nature and behind all human disquisition. 자, 좀 봅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철학자죠.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whom some have called an eagle from fallen from the clouds 하면 구름 속에서 떨어진 독수리라고 부르는, 그죠?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could not find out the motion of the river Euripus. 무슨 말일까요? 이 강물, 그러니까 유리푸스라는 그 강의 움직임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강물 속에 던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강물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독수리라고, 구름에서 떨어진 독수리라고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심지어 유리푸스 강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강물 속에 던져봤다는 거예요.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죠? What then a divine thing? 자, 그렇다면 신적인 것들은 어떠냐? Which are in a sphere above nature. 자연 위의 영역에 있는 스피어는 영역입니다. And beyond all human disquisition. 모든 인간의 어떤 탐구나 연구 너머에 있는, 그죠? 신적인 것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자연의 움직임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었다. 그 위대했던 정말 구름 속에서 떨어진 독수리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유리푸스 강의 흐름을 알지 못해서 자기 몸을 던져봤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 divine things, 그죠? 이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이 divine things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the Trinity, 그죠? Trinity 그러면 삼위일체, the hypothetical union 하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이 육격적인 본질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mystery of faith, 믿음의 신비, to believe against hope. 자, 소망을 거슬러서 믿는 것과 같은, 그죠?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Only God's Spirit can light our candle here.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곳에서 우리의 촛불을 밝힐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 신적인 것들,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연합, 그리고 더 나가서 또한 이 믿음의 신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놓지 않으면 인간이 과연 이 신비로운 신적인 것들을 인간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 심지어는 자연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The apostle calls these the deep things of God. 자, 사도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부르죠. And the gospel is full of joy. 복음은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But they are locked up from sense and reason. 하지만 그것들은 그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 복음은 감각과 이성에서부터 볼 때 locked up,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감각과 이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결국 보면 자족이라는 거, 이게 Divine Contentment라는 것은 사람 뭐 인간적으로도 뭐 만족할 수 있어요. Human Content 그잖아요. Contentment에서 인간은 뭐 보면 나는 뭐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Divine Content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거스리고 인간의 본성 위에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 angels in heaven are searching into this sacred depth.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거룩한 깊은 것들을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Let us beg the Spirit of God to teach us.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간청해달라. 간청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You must be divinitus edocti.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divinitus edocti라는 것은 원래 독디라는 말은 원래 이 라틴어에서 보면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정말 이 신적인 것에서 가르쳐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우리가 배우는 자 하나님의 진정 신학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파킨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또 영원히 잘 살려면 역시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것처럼 우리는 디비니투스 에독티가 돼야 되죠.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 The Enoch could read, but he could not understand. The Philip joined himself to his chariot.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책을 읽을 수는 있어 이사야를 읽을 수 있었지만 이 빌립이 그 마차에 함께 탈 때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죠. God the Spirit must join himself to our chariot.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우리의 마차에 타셔야 됩니다. He must teach or you cannot learn. 하나님이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5화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All thy children shall be taught of the Lord.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그죠? 주님에 의해서 배울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죠. A man may read a figure on the dial, but he cannot tell how the day goes unless the sun shines upon the dial.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해시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는 구분하지 못하죠. 뭐가 없다면 태양이 그 해시계 위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You may read the Bible over.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But you cannot learn to purpose till the Spirit of God shines into our hearts.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O implore these blessed spirit. 이 거룩한 복되신 성령을 implore라는 것은 원래 탐구하다, 뭐 찾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 복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It is God's prerogative royal to teach. 자, 이것은 prerogative royal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특권이다 이런 말입니다. 왕에게 속한 그런 이 특권이죠. I am the Lord thy God that teaches you to profit. 나는 너희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Ministers may tell us our lesson. 목사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말할 수는 있어요. God only can teach us.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You have lost both our hearing and eyesight.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의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시각을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Therefore, are very unfit to learn. 배우기 우리는 부족하다. 이 말은 우리는 둘 다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는 듣는 것과 우리는 청각과 시각을 둘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Ever since Eve listened to the serpent to have been deaf. 이브가 그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And since she looked on the tree of knowledge. 바로 이브가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는 하와가 지식의 나무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본 이래로 we have been blind. 우리는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 먹고 눈 멀었다. 그러니까 영적 무능력을 말하는 거죠. But when God comes to teach.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가르치실 때, He removed this impediment. 하나님은 이 장애물들, impediment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신다. We are naturally dead.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Who will go about to teach a dead man? 누가 죽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Yet behold, God undertakes to make dead men to understand the mysteries. 자, 하나님께서 그 귀 먹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로운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God is the grand teacher. 하나님은 위대한 선생이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마지막에 계속해서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볼 때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멀었고 우리의 눈도 멀었죠.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 보면 전적 타락이 여기 나와요. 영적 무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total depravity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지금 이 토마스 왓슨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족을 배우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느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게 깨달지 못한다는 건데요. 인간의 그 본성은 이게 보면 참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본성과 위배되고 본성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토마스 왓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